실제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우리 친구에게 들었어요. 중학교 때 친구에게 들었어요. 나중에 내가 한국에 가서 그 친구가 확 변해가지고 그 간증을 하는데요, 걔가 봤어요. 나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진짜 죽음의 사자가 와요. 동아줄을 메고.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도 모든 것들에 묶어요. 사단의 특징이 뭐죠? 묶고 또 묶고, 그래서 꼼짝을 못하도록 생각 속에, 정신 속에, 마음 속에 좌정해요. 다 붙어요. 그래서 한 번 선입견으로 판단이 되는 거에는 그 틀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잘못되고 오해된 것으로 좌정시켜버려요. 이것이 곧 사상이에요. 사상.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사상으로 딱 들어온 대로 보는데, 이단에 빠질 수 있음도 세상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이 저런 학식을 가지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 저런 집단에 현혹될 수 있는가 하고 의아해하지만, 사실은 뒷배경 속에서 조종하는 사단에게 잡히게 되면 믿어지는 어리석음으로 끌려갑니다. 이토록 오늘도 사단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잘못된 판단 속에 선택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고 벼르는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사단이 어디 있어? 사단 안 보이죠. 사단은요, 부모가 살아온 인생 속에 뿌려진 인자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뼛속 핏속 깊이 틀어박혀서 그 부모가 살아온 길이 열려진 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전략이에요. 우리들이 가문의 영적 유산이 정리되어지도록 치룰 것 내가 치르고 당할 것 내가 당하는 감사함이 어떤 고난과 재난이 오고 재앙 앞에서도 눈이 열려지면 이걸 견뎌내게 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살고 있는 노숙인들 전체가요, 다 가문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보응을 치르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박사도 있고요, 멀쩡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집보다는 받기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 우리 부모, 우리 후손, 여기에 한이 맺히지 않는 한 우리는, 여러분, 이게 세계복음하고 이게 전도입니다. 왜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은 파는데 내 가족, 내 가문, 내 후손들은 어떡할 건데요? 내 형제는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상자 포장이 아무리 그럴싸하여도 내용이 부실하게 되면 다음에 그 고객은요, 한 번 샀던 그 상자, 그 상품 절대 주문 안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겉포장을 잘 만들어내는 일에 일평생을 공을 들이도록 하지만 이것 또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눈이 어두우면은요, 눈이 어두면, 영안의 눈이 어두면 딸이 어떻게 아버지를 지옥으로 데려다주는 하수인으로 쓰임받겠는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지금 그런 현장을 겪고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사단의 도우미로 쓰임받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본인들 자체가 지금 어떠한 선택 속에 어떠한 행동을 저지르는 줄조차도 알 수 없는 혼미함 속에서 살아감이 이 땅에서의 일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지나온 인생들이 다 속았다라는 그 억울함과 분함 속에서 제가 큰애가 임신을 하였을 때 진짜 기도 많이 했네요. 그 큰애 아이가 임신을 했을 때, 그쵸? 내가 할머니가 될 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름을 주셨는데 얘네들은 뭐죠? 자기네가 좋아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은 안 좋은 이름이래. 참 미칠 노릇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안 받겠다고 막 말도 못한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데요,
오줌이 나오지 못하도록 오줌불을 탁 막았어요. 얘가 오줌이 안 나와요.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오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옆집에다 맡기고 막 자기가 그런 병원 일을 아니까 자꾸 병원을 가. 이머전시로.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놀래고 자빠졌어요. 걔 오줌을 놓는 그 주변에 귀신이 다다다다다다다 붙었어요. 왜? 불순종하니까. 그 무서운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를 기도하고 예물로 지져내면서 그 본인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줌을 넣는 그 주변을 귀신이 쫙 잡고 있어요. 오줌을 못 놓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는가? 본인이 지금 사단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요. 부모 본인이, 딸이 지금 사단에게 딱 붙들려서 쓰임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눈이 어두우면 안 보여요. 혼미함 속에서 안 보입니다. 우리는요, 물리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자녀가 부모를 살인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놀라요. 놀랍니다. 야,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살인을 하냐.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이 영안의 눈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파송된 자로 자녀 속에 들어가 악령이 아버지를 지옥으로 유인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하늘의 진단 앞에서는 감각이 무뎌져요. 이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사단에게 그만큼 우리들 자신이요,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함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상태임이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쐐기를 박다예요. 사단은 쐐기를 박는 성품으로 모든 관계를 다 잘라내고 분리시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이어가도록 만들어요. 사단이 개입되면, 이 영적 실제에 예민하여 민감하지 못하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기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저 어렸을 때는 유교당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과외도 많이 했지만 유교당하는 거 있죠. 유괴당해요. 어떤 집 아이가 돈이 많고 귀한 집 아이야. 근데 그 아이를 유괴해가요. 그래서 돈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는데, 여러분, 그 아이를 유괴할 때 꼭 선물 봉지, 사탕을 딱, 하여튼 뭔가 그 아이가 기뻐할 만한 것을 딱 밀어 놓아요. 모르는 아저씨의 차에 올라타는 순간 손발이 묶여지고 눈이 가려지는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사단이 내미는 손인 줄, 사단의 전략인 줄을 분별이 안 돼서 머리를 흔들어대고 이해가 안 된다고 당황들을 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으로는 영적 싸움을 싸워낼 수가 없습니다. 싸움에는요, 승자와 패자가 나뉜다는 것을 깊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뭐라고요? 전쟁이에요. 목사님, 무슨 전쟁이에요? 여기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요. 악한 마귀 사단들은. 여러분, 그러나 그 전쟁을 붙이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내 속에서의 그 원인들이 들고 일어나 당겨지는 문제와 사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므로,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정리되어져야 하는, 속사람이 깨끗이 정리되어지는 만큼, 이게 무슨 말이죠? 영적 근력이 세워지는 만큼, 영적 근력이 갖춰지지 못하면은, 중요한 말인데요, 사단이 건드릴 때 즉각 반항합니다. 즉각 반응해요. 여러분, 술래잡기 했죠? 술래잡기에 술래에게 잡히지 않도록 숨어있는 자리를 들통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위치예요. 제가 장로님하고 그 손녀딸 둘이서 술래잡기를 하는 걸 보고 내가 배꼽을 쥐고 웃었습니다.
보세요. 조그만 아이가 이제 술래를 이제 잡으러 가는데 기쁨이가 지우가 거기 있다고 그 앞에 딱 서 있어요. 보여줍니다. 같이 숨어야 되는데 할아버지 지우가 지금 여기 있다고 그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금방 잡죠. 똑같아요. 우리들이 지금 뭐냐면 사단이가 영적 근력이 갖춰지지 못하면 사단이 건드릴 때 즉각 반응합니다. 이것이 곧 숨어있는 자리를 들통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반응이 되어지면은요, 사단은 재미있어해요.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지속하여 다음 전략을 가지고 이제 덤벼요. 그냥 반응을 하니까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나 사단이 딱 건드릴 때요, 죽은 자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이 평강을 유지하는 자에게는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시간 동안 불뱀이 우글우글거려도 노뱀 대신 주님 바라보는 순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이죠? 주님께 모든 것을 일임하는 순간 이 싸움은 주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므로 아버지께서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나로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저도 맞아. 나로 살아온 만큼은 내가 처리해야 되죠. 내가 분을 내야 되죠. 내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씩씩거리며 분주하게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 소문이 어떻게 퍼지는지 이야기해 드릴까요?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이쪽에서 반응합니다. 그래?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구만. 나쁜 사람이야. 자, 반응을 했네요. 탁구 치는 것처럼.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딴 말을 나한테 할 때는 다시는 당신과 얘기 안 해. 끊어져요, 거기서. 근데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을 또 합니다. 그럼 저쪽에서 그 말을 가지고 저쪽 가서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이렇게 해서 번져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단과의 문제도 사단이 우리를 탁 건드립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거기서 끝내버리면 떠나는데요. 여기서 반응을 하죠. 그럼 그 다음 걸 가지고 딱 그 다음 전략을 가지고 이제 사단은 못 이겨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얽히고 설켜서 결국은 뭐죠? 다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나로 살아온 만큼은 내가 처리해야 되고 내가 분을 내야 하고 내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씩씩거리며 분주하게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천국을 준비시키는 훈련소예요.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참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편안하게 며칠을 쉬고 와도 다녀오면 소금물을 마신 느낌이랄까? 갈증은 또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이기 때문이에요. 전쟁터. 사단 역시도 자기의 백성들을 챙겨서 지옥 본부로 데려가려고 한순간도, 취침 속에 있는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목회를 하기 때문에요, 더 덤벼요. 끊임없는 영적인 영향력을 뿜어대기에 내 옆에 사람보다, 잘 들으셔야 돼, 내가 영적 힘이 강하지 못한 만큼은 그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조종할 수 있어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게 되어 있는 것이 영적 실제입니다. 영적 분위기가 반드시 그 장소와 상황들을 이끌어가므로 각자가 어떤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원인 제공자로 서는가가 남은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사람을 다룰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왔을 때도 그걸 다룰 수 있는 경력이 생기면은요,
아무리 모습은 왜소하고 소녀 같지만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할 때 키가 크고 막 이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하여도 끈기가 있고 지구력이 있고 담대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터에 서 있습니다. 나는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서 하나님께 아무리 간구를 하여도 사단이 나를 놓고 떠나갈 수 있는 내가 되어지지 못할 때 합법적으로 데려간 나를 풀어놓지 못해요. 이제 아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이 바로 주님 한 분으로 가득 채워지는 정결하고 신실한 심령으로 맑게 씻겨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단이가 나를 겨냥해서 쏘는 이 총알 있죠? 빵! 이 총알이 뭔지 아십니까? 내 갈등,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나오겠지만 기도는 영수증을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하고 나서도 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사단에게 계속, 사단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총알을 겨누면서 다니겠죠. 하나님은 그 총알을 맞지 않도록 모든 짐을 내게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맡겨지지 못해요? 묶여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영적 사슬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숨이 막히고 죽을 것만 같으면 묶여있기에 잃어버리려 해도 자꾸 생각 속에 들어와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내 의가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성품이 대단히 강한 자들은 그래서 안 겪을 것을 더 겪는 거예요. 왜? 자신이 겪을 때 그 고통 속에서 결국은 뭐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강할수록 자신들이 겪을 때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겁이 많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자들은 뭐 이해가 되든 안 이해가 되든, 저는요 지금까지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이해가 돼서 듣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내 생각 밖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잡으면 사는 거고, 손을 못 잡았다, 이걸 보고 뭐라 하죠? 기회 포착이에요.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칼빈은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획 바뀌어가지고 내 말을 들을 거야. 그건 칼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듣지 않으면 주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아무리 내가 중보 회개를 하고 내가 예물을 올렸어요. 사람들을 놓고. 근데 그가 끝까지 거역하고 이 길이 아니라고 할 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은 끝까지는 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왜 권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인데 그까짓 거 하면은 암세포를 싹 없애고 깨끗이 하는데 왜 저 과정을 가야 됩니까? 저 과정을 가야지만 죄의 보응을 치르기 때문이에요. 가문의 죄의 보응을 치르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셨어요? 다르게 알아야 돼요. 저희들이 치를 거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해가 되든 안 이해가 되든 무서워서 바짝 두 팔을 들고 항복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진단하실 때 이 자가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이에요. 저는 제 머릿속에 이해가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느냐? 나를 드러내겠대요, 주님이. 여호와가 누군지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에 불타는 가시떨기를 통하여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야. 보통 가시떨기 나무는 다 불이 타서 죽어버리는데 이 불은 이게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 나무 가지를 통해서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면 크고도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준비되어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셨나요? 그 사람이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은 왜 모세를 꼭 80에 그때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의 능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주님은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들을 보이시며 자신이 하나님이신지 드러내셨습니다. 애굽인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짓이에요. 살아있는 권력이자 신의 아들인 바로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이셨어요. 제가 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다 들춰내 주실 때 이 땅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죽어서 본인들이 지옥에 가서 알잖아요.